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전과 오후 예배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멀리에서 이제 관망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숲을 전체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산에 있는 숲을 본다면 무조건 숲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에 대한 윤곽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이 있습니다. 혹은 또 문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망을 해보면 이제 이게 이러한 틀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제 그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이제 1절에서 22절까지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크게 말을 하면 두 문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용 가운데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위, 이것은 큰 어떤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하고, 다음에 단락이라고 하는 용어는 문단 안에서 글을 내용상으로 끊어서 구분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토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개요를 볼 때에는 문단으로 볼 때에는 2장 1절과 10절을 한 문단으로 보고 2장 11절에서 22절을 또 한 문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두 이제 그 문단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러면 2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이 문장을 단락으로 구분을 한다면, 지난주에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헬라어에는 한 문장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결과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살렸다. 이게 결과라는 말이에요. 1절에서 7절.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었느냐에 대한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이제 설명해주고, 4절과 6절이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4절과 6절에 보면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고 5절과 6절에는 세 가지의 복합 동사가 나와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한 문단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4절과 6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바울이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은 이제 제가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신화 가정법이라고 있어요. 이는 뭐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특별히 4절과 6절에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목적을 7절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이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에. 그 다음에 10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8절에서 10절 내용을 하는데, 이 8절과 10절에 대한 이 세 절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절과 7절에 대한 이 한 문장에 나오는 이 문장을 보충해 주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구문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조가 스트럭처가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를 먼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참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과 10절을 보면은 8, 9절이 한 절이라고 했고 10절이 한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혹은 이는이라고 하는 이유 종속 접속사로 8, 9절이 시작이 되고 10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의 내용이 이제 한 문단으로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 이제 오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 2장 11절에서 22절은 세 가지의 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1절에서 13절 세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점이 딱딱 찍히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이 한 문장이고 14절에서 18절이 한 문장이고 19절에서 22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에베소서 2장을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들어가서 공부하면 참 많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개정역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어 동사가 다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분사 구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의 목적어가 너희를이잖아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헬라 원문에 보면은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없고 카이 휘마스라고 하는 이 접속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만 딱 앞에 덩그러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다는 분사구문만 딱 나오기 때문에 2장 1절에서는 그 불완전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뭐 우리말 성경 읽고 뭐 완전 문장이냐 불완전 문장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읽으면 괜찮지만 최소한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헬라어 2장에는 불완전 문장으로 주어와 동사가 없는데 그럼 우리말 2장 1절에 그라고 하는 주어와 살리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세요? 카타포라 방식하고 아나포라 방식 말씀드렸죠. 아나포라 방식과 카타포라 방식은 이런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 불완전한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읽기 위해서 아나포라는 앞에 있는 문맥에서 가져온다 그랬죠. 카타포라는 뭐라 그랬죠? 뒤에 있는 문맥에서 가지고 오는데 카타포라 방식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여기에서 주어와 동사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우선 2장 1절을 볼 때 제가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대등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사실 해답이 나와져 있어요. 이게 카이가 대등 접속사거든요. 대등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앞에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2장 1절과 10절에서 지금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이 문장은 2장에서 독단적으로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맥에 있는 그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단은 어디에서 찾냐면 1장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 1장 15절과 23절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지혜와 계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18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도했고, 세 번째는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바울이 기도의 제목으로 넣고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잘못 읽으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의 우리말 성경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원문상으로 읽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은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나오죠. 그죠? 이 능력을 20절과 21절과 22절, 23절에 연결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이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지금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줬느냐 이런 것을 말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이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2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시키고 또 만물의 위에 머리가 되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또 주셨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이러한 6가지에 나타난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에게서 원어를 보면은 이스키우스라고 하는 이스키우스 아우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리시고 앉히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너희들로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2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카이라고 하는 대등접속사가 앞에 1장 15절에서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2장에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카이라고 하는 대등접속사를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문단을 딱 읽으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신 것이 이것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말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문단과 단락들을 우리가 이해해가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쫙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그렇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성경을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으로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지요. 거의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서는 이제 특히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 혹은 대명사 같은 경우가 나와요. 요 관계절, 영어로 말하면 that 이하, 그래서 that 그러면 그 that 이하의 절을 말하듯이 반드시 성경은 문장 안에서 문맥이 서로 연결되는 요 포인트를 알지 못하고 읽어 내려가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은 1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대한 모습을 말을 하는데 2장 1절과 3절에는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면서도 3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2인칭 복수와 1인칭 복수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꼭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7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울이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4절과 6절에 있다 그랬어요. 4절과 6절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1절 3절의 과거를 조명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앞으로의 이 일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4절과 6절에 있다고 했어요. 이 근거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왜 그렇죠? 4절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복합동사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절부터 10절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 문단으로 볼 때에는 주어와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단락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8절과 10절의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8절과 1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서 말한 1절과 7절에 관한 이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의 내용,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제 8절에서 10절은 그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은 조금 전에 개요일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한 문장이고 10절이 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 8절과 이제 8절을 딱 들어갈 때는 이제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은 1절과 7절의 종속이라고 하는 말은 딸린 거잖아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7절에 매여서 8절과 10절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라 그랬죠.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여기를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 이유에 대한 가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8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때요? 느낌이? 어감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를 집어넣는 게 훨씬 낫지요? 이게 원문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사 성경에는 이제 가르를 이는이라고 지금 이는도 괜찮고 왜냐하면도 괜찮고 이름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뭐이 까닭에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 접속사가 나올 때에는 그 문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앞에 있는 문장에 딸려 있는 거 종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속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을 읽을 때에는 1절과 7절의 내용이 딸려서 나오라고 읽으라고 사실 헬라어에는 친절하게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과 9절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에 대한 성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8, 9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대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8절과 10절의 내용은 앞에 문장으로 볼 때에는 1절과 7절의 종속절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8, 9절은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스스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8, 9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8, 9절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말이고 10절에 가서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10절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 9절 한 문장과 10절의 한 문장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8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8절은 이유 접속사를 넣어야 돼. 왜냐하면 혹은 이는 이것이 너야. 이것은 1절과 7절에 딸려져 있는 문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은 2절,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문단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4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4절과 6절에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살렸다 그거거든요. 이 사실을 제로 다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4절과 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믿음 앞에 선행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죠.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신념이 아니에요. 또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2장 8절에서는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 이것은 다시 5절을 보시면은요. 5절을 보시면 가로 구절에 들어간 내용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은혜는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걸 카리스, 이거를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분명한 사실이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죠.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결코 여러분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은 공짜다 이런 말은 너무나 경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받는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치, 엄청난 희생, 엄청난 아픔, 그것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치욕, 고난, 고통, 죽으심, 배반, 수치, 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9절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서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지 않겠느냐.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는 1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생각.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0.0000001%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 가치라던가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라던가 어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9절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인간적인 의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공로는 전혀 없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마치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장 13절에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이것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올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 부모나 이런 거,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2장 4, 5, 6절,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이것이 이제 8절에서 조금 논란이 돼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뭐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니까 믿음도.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서는 인간의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논할 때에 한 3, 4년 전에 한국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참 한국교회 안에 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된 자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칭의가 유보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칭의가 유보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에.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이 유보적 칭의론자들은 행위를 집어넣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칭의를 받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 justification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 미래적인 칭의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유보적 칭의론자가 하는 말인데 이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보적 칭의론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된 자는 성화가 필요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무리에 속하고 조금 전에 말한 유보적 칭의론자들은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칭의로 다 끝난 거야. 성화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제 그것은 끝까지 가. 그러면서 그 다음 애프터의 라이프를 삶을 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구원론을 말을 할 때에는 보통 개혁 신학에서는 9가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뭐 하나 빠졌네요. 믿음, 소명, 믿음, 중생, 또 하나 뭔가요? 소명, 믿음, 중생. 뭐 이렇게 돼가지고 9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구원론은요 어떤 한 부분만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를 구원론은 전체적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칭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딱 잘라서 칭에서 구원이 끝난 것처럼 이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말할 것은 뭐냐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칭의가 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자, 요거를 알아야 10절의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워밍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닙니다. 이건 율법 폐기론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구원론입니다.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이 10절이에요. 10절. 요 10절도 한 문장인데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0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절과 9절은 1절과 7절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마. 이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8절과 9절을 말을 했다면 10절은 1절과 7절에 대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4절과 6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뒤에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 관계절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의미는 뭐냐?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결론. 그래서 10절도 앞에 8절의 말씀대로 이유 종속 접속사인 가르를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 10절을 보시면 그냥 우리 말 개역 개정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접속사 생략했어요.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자, 집어넣어서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느낌이 어때요? 확 달라지죠? 마사 성경의 이학재 교수님은 여기에서 이름으로 집어넣었어요.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런 미신문법적인 것들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제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접속사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드셨어.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문맥과 끊기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문단 안에서 전치사라던가 접속사라던가 대명사 같은 거 있죠. 관계절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읽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됩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원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되살려줘야 성도들이 본문을 들어갈 때 이 느낌이 달라져요. 감지하는 이 센서가 확 달라져요.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서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1절과 7절을 이어가 주잖아요. 1절과 7절 문장에 8, 9절도 딸려있고 10절도 딸려있는 거예요. 이게 종속 접속사라 그래요. 근데 가르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라 그래요. 이유. 왜냐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10절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책을 처음 썼는데 70일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주에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제 작품입니다. 제 만든 작품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작품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에 보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단어는 만들어진 것, 작품. 그리고 이 단어는 포이에마는요, 피조물로도 번역이 돼요. 피조물. 그러니까 마사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명사 포이에마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로마서와 지금 에베소서에만 딱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드신 것, 즉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신성을 우리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낮에 이글거리고 장렬하는 태양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들풀을 보세요. 강을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땅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을 보세요. 전부 다 그 작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냐?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목사님, 권사님,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고, 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살았고 정말 말로 총용하게 정말 난처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재창조한, 새롭게 창조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이 어땠든 간에 과거에 붙잡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 놀라운, 너무너무 심오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의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작품을 언제 구상을 했느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한 6년 걸렸어요. 책을 쓰는데 6년 걸리고 그 이전부터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구상을 했냐면 1장 3절에서 14절에 표현했죠.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3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5절에 나오는데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스터 플레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런 의미에서 10절은 중요합니다. 핵심 반락은 아니더라도 목적적인 결과론적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뒤에 보면은 또 뭐지요?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문장을 보세요. 이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었는데 이 일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이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동사를 행하게 하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행해야 돼요.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 같은 데 히브리어 보면 동사가 나오면 제가 강조하죠. 여기 행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페리파테소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게 움직이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걷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페리파테오의 가정법입니다. 능동 1인 복수니까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동태가 뭐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본문 지금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절로 너무나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해석할 때 가정법은 뭐냐? 동사. 가정법은 뭐냐? 가정법은요, 단호함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호함. 단호함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이 사전적인 뜻이 뭔 줄 아세요? 매우 과단성이 있고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올 때는 그 동사의 법을 봐야 되고 태를 봐야 되고 시상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동사 하나만 잘 읽어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가정법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정법은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강조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태가 능동태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우리 버전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멋대로 살았어요. 도둑질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선을 행하고 싶어요.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죄도 지키도 싫고 자꾸만 헌신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너 이렇게 하기 싫은 거 해. 이거는 수동태지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이게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일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페리파테오의 이 의미의 가정법의 뜻은 매우 과단성 있고 엄격하게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뭐죠?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이 선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착한 일이 뭐냐?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냐? 아니면 혹은 사회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로 다운시켰습니다.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보세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인 규범은 나라마다 집단마다 다르죠. 그죠? 달라요. 에스크모인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남자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를 내주는 것이 에스키모인들의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도덕과 윤리예요. 나라마다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동양인들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규범과 서양인들의 도덕과 윤리, 사회적 규범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규범을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되는 기준은 뭐냐? 근거는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허물들이라고 할 때 파라토마신하고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적을 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이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라고 고전 헬라인들은 고대 헬라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적이 뭐지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도 주겠지만 우리는 성경에다가 기준을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성경도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딱 말해야지 유대인들처럼 구약성경 39권, 천주교처럼 73권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선한 일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멀리 성경을 갈 필요 없이 에베소서 안에서 선한 일이 뭐냐? 계속 설교했고 앞으로도 할 건데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상과 우리 세상에 빠지지 말고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은 뭐라 그랬죠?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나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들을 좋게 말하고 그 하나님께 칭송하는 거 이게 12절과 14절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전하세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말로 하고 노래로도 하고 삶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게 찬송이라고 그랬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여러분 쭉 넘어가시면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4장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도가 교회에 속해 있는 이론이잖아요. 4장부터는 아주 그런 면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4장부터는 푸는데 이건 앞으로 설교할 때 제가 잘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장 1절과 3절 이거는 예습하는 겁니다. 4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장 10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지요. 요거 이제 행하다는 건 동사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이 가정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페리파테오.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합당하게 행하는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4장 들어가면 제가 다 주의하겠습니다.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4장 15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 딱 갇히게 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4장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선한 일이고 하라는 거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본절에 들어갈 때 주의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4장 21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요거는 해당되는 본절을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교훈하는 것이 5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규범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선한 일에 대한 이 정의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저질의 수준으로 기독교를 내려놨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게 사탄의 신학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자유주의가 뭐고 신정통주의가 뭐고 신복음주의가 뭐고 개혁주의가 뭐고 이거 성도들에게 잘 신학적인 부분을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분별하지 그 분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요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비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너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신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읽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복음으로 막 넘어가 버려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상 얘기만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설교할 내용들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회적인 분야에서 종들이 성전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녀요. 직장에 주인이 있어요. 회장이 있어요. 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성경에 나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고용인이 회사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대해줘야 될 것인지 오늘날의 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노조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사탄에 완전히 마귀가하는 일들의 그런 것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에 따라 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들어갈 때 사회적인 분야에서 노사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 그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단락은 앞에 1장 15절과 23절의 문단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카이 휘마스 대등 접속사가 나오는 카이를 우리말 성경에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장과 2장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읽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카이로 시작하는 대등 접속사의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19절, 20절, 21절, 22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문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4절과 6절이라 그랬죠? 요 4절과 6절에 기록된 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너희 능력 아니고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저는 내용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앞에 있는 15절과 23절 1장의 그 문단과 나는 같은 사건으로 나는 취급하고 싶습니다. 물론 문장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같은 분명한 연관점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1장의 15절과 23절의 내용과 카이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와 같은 입장에서 보고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키오스 아우테라 그래요. 그 9절에 보면 그의 힘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